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지지는 마시고요,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좀 가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설교 들으시면서 말을 막 하시면 양옆에 있는 분에게 침이 튀어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협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면서 이 모든 사태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아주 힘든 곳에서 했습니다. 남들은 군대 갈 때 목사님은 군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산골에 가고 휴가를 3년간 못 나오셨다고 했지만 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군대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대는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앞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었고 편의점도 잔뜩 있었으며 옆에는 찜질방도 있어서 얼마든지 피곤하면 나가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좋았지만 저의 부대는 어떤 부대였었냐면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부대였습니다. 군인들에게 벌써 탄식 소리가 들리죠? 군인들에게 있어서 예비군은 곧 악마라고 불립니다. 멀쩡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대리급이고 부장급에 있는 멋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비군 복만 입으면 사람이 막 눕습니다. 땅바닥인데 막 누워 다닙니다. 총을 양손으로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데 총 끈을 잡고 총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무에다 막 걸어두고 잃어버리고, 또 옷은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지 다 풀어 헤치고 바지는 다 나와 있고 끈도 다 풀려 있는 아주 이상한 부대, 바로 그 예비군들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은 참 좋았지만 정말 특수한 부대에서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과 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비군에 비한다면 정예 군병들 겉모습만 딱 봐도 옷깃이 딱 살아 있습니다. 각이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파리가 그 군복 위에 딱 앉으면 다리가 잘려나갈 정도의 엄청난 각을 자랑하는 그 정예 부대, 저는 이런 부대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곳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예군 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기강이 딱 잡혀 있고 칼각,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손과 발이 함께, 모든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함께 움직이는 완벽한 기강이 있는 부대, 그리고 어떠한 임무라도 다 완수하는 멋진 부대, 믿을 만한 군대, 이것이 바로 정예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그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멘. 여기까지 보면 어린 양께서 어디에 위치해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시온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산도 아니고 덕동산도 아니고 왜 시온산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그 시온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시편 2편 6절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자기가 최고고 자신이 최고의 나라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시끄럽게 막 떠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열방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편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서게 될 이 시온산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서시게 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수도가 될,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서신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정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라고 하냐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을 말합니다. 되게 웃긴 건 신천지 사람들은 비유로 모든 성경을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하게 이 14만 4천은 비유로 안 풀고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무식하고 멍청한 것입니다. 다른 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곳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비유로, 상징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신천지인들은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14만 4천은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12제자뿐만 아니라 12지파, 이 모든 것을 합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었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의 총합, 그것을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 있다라는 말은 그냥 널브러진 것처럼 아무런 기강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그 열과 오를 맞추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전쟁할 준비를 하고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을 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짐승은 자신의 표를 가진 자들만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에게 절하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업을 하며 삶이 윤택합니다. 살림살이가 좋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누구의 표를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합니다.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먹지 못하고, 그들은 헐벗었으며 세상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높이 생각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없지만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유업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보화를, 그 모든 유업을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부함들, 여러 가지 세련된 모습들, 높은 모습, 이런 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린 양이 주시는 그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정의 군대,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아멘. 이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을 하고 있죠? 제가 영어를 읽었나요? 네, 헬라어를 읽었나요? 뭐 하고 있었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하는가?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에서 울려지는 모든 천사와 내 생물과 하늘에서 울려지는 많은 물소리와도 우레소리와도 같은 웅장한 하나님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검은 고를 통하여서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문 공연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어여쁜 여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막 부릅니다. 그곳에는 마치 콘서트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할 때 관객들이 따라 부르는데 고음이 막 있는 게 아니라 그 저음 있잖아요. 우, 와, 뭐 이런 소리만 잔뜩 들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니 그 모든 천사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많은 물소리는 바닷가에서 큰 파도가 울려지는 것을 이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큰 우레소리, 번개 소리가 그곳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왜 새 노래를 불렀을까?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새 노래는 어떨 때 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으며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홍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찬양하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비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말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후 너무나도 오랜 기억 속에 잊혀진 그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예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직도 과거를 추억하며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목소리로, 새로운 내용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많이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 그 깊은 사귐의 시간,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 멀어졌다면 속히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또한 다친 심령으로, 아픈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나와 구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다 할지라도 빨리 속히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초대에 응답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하나님의 군대가 끊임없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 모든 장소에서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군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14만 4천, 바로 이 땅에 서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가난하고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서는 부인과도 동침해서는 안 됐습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 앞에서는 아내와도 동침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서 겸비된 상태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군대의 어떤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인과 동침하게 되면 그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그때가 돼서야 이 하나님의 군대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와 관련돼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서 이 신부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과의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충실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였을 때, 그것을 바로 순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다른 우상의 길로 나아갔을 때 이것을 부정이라고 말하며 불륜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곳에 있는 이 순결하지 못한 모습, 이것은 바로 당시 이 아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로마에서 행해졌던 황제 숭배와 또한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며
황제에게 섬기지 않으며 여러 가지 상업적인 여러 가지 부당한 이익이 있을지라도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생을 달게 받으며 때로는 죽음으로써 순교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순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성도들, 이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상업조합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적인 모임에서 부당한 이익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고 그들은 재산이 없었으며 그들은 헐벗었고, 또한 그들이 마치 사단과 같이 고발하는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고발되게 되면, 발각되게 되면 그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순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에 살았었던 이 아시아에 있었던 성도들과 우리는 얼마나 모습이 다른지, 모습이 얼마나 같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죄라는 말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씩 다 빼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세상이 바뀌면서 바뀌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인간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한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논리로 그것이 아무리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지고 순결해야 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우리가 너무나도 죄와 함께 짝하여 부정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모습들에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말씀으로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자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발에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제자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 스승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땅은 먼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진짜 제자는 이 스승의 뒤를 끊임없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스승의 발에 있는 그 모든 먼지를 완전히 다 뒤집어 쓴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또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을 가셨으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그 모든 권세를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정말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냐면 많은 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많은 친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기를 많이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지하는 참된 성공한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진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싸움이 많고 오히려 교회 안에 다툼이 훨씬 더 많으며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처럼 하고 더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더 높은 윤리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 어겨도 돼.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은 자이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더욱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더욱더 높은 수준을 가져야 하며 더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십시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오직 그때만이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인침을 베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 제사 때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추수한 열매, 또한 이것은 가장 귀한 열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상 숭배에도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 수없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나누어주며 우상에게 빠지지 않았었던 그들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열매로서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시냐?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뒤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 없다. 이 거짓말은 당시에는 니골라당,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해서 배척했습니다.
또한 버가마 교회 안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것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며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며 흠이 없는 자들, 완전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군대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높은 윤리 수준으로 이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셨을 때만이 우리가 순결한 자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거짓이 없으며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하나님 군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우리도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군대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찬양으로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짓이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서 주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고 명예이며 권세이며 인기입니다. 그리고 쾌락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그 발에 있는 그 모든 흙먼지를 완전하게 다 뒤집어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